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우리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만물의 시작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느냐? 만물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눈, 코, 입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팔다리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추석이라서 혹시 못 드신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복습하는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지? 하나님의 형상.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물론 육도 나고 혼도 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서의 진짜 나는 뭐라 그랬었죠? 영이다. 영이 진짜 나다라고 해서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하게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먹는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를 우리가 잘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드라마나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거 볼 때는 몇 시간씩 보면서 말씀 한번 떠들러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육적으로는 풍성함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멋있고 이쁜 옷 입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옷 입고 싶은데 영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는 이 영적인 옷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느냐?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인 의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도 옷을 아름답게 입은 것처럼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선한 양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위 말하는
마음의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죄 지으면 마음이 막 찔려요. 나쁜 짓 하면 마음이 콩닥콩닥 거립니다. 자, 그럴 때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소리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인지 이 마음의 소리, 선한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에도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속담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말한 대로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담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자유 게시판에다 올려놨어요. 좋은 얘기를 했을 때 물 결정체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물을 순간적으로 딱 올렸을 때 좋은 말을 해줬던 그 물은요, 정말 육각 모양의 정말로 아름다운 결정체가 맺어지는 반면 자꾸 욕하고 말하고 저주했던 그런 물은요, 심지어 물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체가 이상하게 이그러지고 시커멓게 돼버려요. 한번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할 때 물 결정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차르트 정말로 아름다운 곡들을 이게 물에다가 들려줄 때는요, 정말로 아름답게 결정체가 맺어지는데요. 이게 이상한 곡 있잖아요. 이별, 무슨 락, 뭐 이런 이상한 곡들을 들려주면요, 물 결정체가 이상하게 이그러진대요. 실제로 실험 결과로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사진을 띄워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도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달라진다라고 해요. 왜냐?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주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우리가 해야 하는 말 말씀을 드렸죠. 해서는 안 되는 말 어떤 말이었습니까? 원망하는 말, 남 탓하는 말,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말은 내가 남한테 한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누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누가 확 뛰어들었어요. 문 다 닫고 있습니다. 그 이놈의 새끼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욕을 들어야 할 저 앞사람은 욕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욕은 실제로 누가 들어요? 운전하고 있는 나와 내 사랑하는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만 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달려있다는,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저주하고 욕하는 말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든 상관이 없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축복하는 말하고 감사하는 말하고 남들 칭찬하고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믿음의 말, 비록 내가 어렵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다. 앞으로 성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의 말씀을 속성으로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 5가지 속성 안에서 3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4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세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세요.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맛이 아시죠? 하나님은
몇 분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원래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인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있죠. 단어.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올라가 보면 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세 분이 하나냐. 근데요. 세 분이 하나로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 이 부분을 사람이 닮았어요. 사람은요. 함께 사는 존재예요. 혼자서는 못 사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로 원래 시작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혹시 그 탐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뭐죠?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캐스터웨이. 이 사람이 그 페덱스인가 UPS인가 이렇게 미국의 우편 그 배달 그 직원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휙 가다가 바다에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폭풍우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말 그대로 무인도예요. 아무도 안 살아요. 그래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페덱스 그 비행기 안에서 뭐 조각조각 나는 이제 소포들 있잖아. 그거 다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연명해 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요. 그 안에 보면요. 톰 행크스가 얼마나 혼자서 외로우면 무슨 일까지 하냐면요. 그 윌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배구공 있잖아요. 배구공에다가 얼굴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혼자서 너무 외로우니까 그걸 갖다가 바위에다가 올려놓고 윌슨,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야? 윌슨하고 배구공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혼자 살면요, 외로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만들어놔서 대화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만큼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할 존재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이 외로워가지고 자살하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은요, 외로우면 자살해요. 요즘에 사회적 문제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외톨이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혼자라고 생각해야지고 혼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까지도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찌 되었든 간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공동체로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떨어져서 외톨이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 함께 이해해주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나 누군가가 혼자 떨어져서 외롭게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주변을 좀 살피시는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살피세요.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함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외톨이인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과 좀 거리가 좀 떨어져서 외롭게 있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분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은 어찌 되었든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형상 어떤 부분을 닮았느냐?
잠언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잠언서에 가보면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다른 언어로 좀 표현을 해요. 다른 단어들로.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땅에 털을 다 놓으셨다고요? 지혜로 땅의 털을,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견고히 하신 것이 그분의 명철함으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한쪽에는 땅이 되도록 하시고 한쪽에는 바다가 되도록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지혜로, 명철로, 지식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명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그 어떤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요, 그 동물들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고 자기의 안식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쓰고 있는 도구와 사람이 쓰고 있는 도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들이 쓸 수 있는 도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작대기 하나 정도입니다. 근데 사람이 쓰고 있는 도구들, 여러분들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차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세계를 갖다가 비행기로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보통 기계가 아니에요. 도저히 다른 피조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도구를 인간은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그리고 지식에 전달하는 수준을 보면요, 분명히 동물들도요, 엄마 침팬지가 아기 침팬지에게 지식을 전달합니다. 지식이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사람이 지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 보셔서 네이버에 아무거나 한번 쳐보십시오. 별게 다 뜹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가서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쫙 나와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거,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침팬지나 다른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누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요. 근데 이게 좀 더 교만해지다 보니까 뭐까지 해요? 생명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막 교만을 떨고 난리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똑똑한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머리를요 잘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치 두뇌를 모자처럼 쓰고만 다니지 마시고 뭘 말하고 뭘 행동하기 전에 꼭 생각 좀 하시고 하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고 내 머리는 어찌고 내가 뭘 애우려 그러면 애우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브레인을 아무리 많이 써도 몇 %까지 써요? 죽을 때까지 10%도 못 쓴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브레인을 몇 % 정도 쓰냐? 한 3% 쓰다가 죽는데요. 여러분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머리를 잘 쓰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이 머리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진짜 약해요. 송아지 태어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지오그래픽 같은데 이런데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정말로 나면 몇 분 만에 걸어요? 정말 낳자마자 삐죽삐죽하고 걸어요 진짜.
정말 이게 사실은 그 사슴 같은 것도요. 낳자마자 삐쭉삐쭉해서 걸어요. 이게 걷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못한,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동물의 세계는요, 삐쭉삐쭉 그러고 한 달 있으면 금방 잡혀먹습니다. 그러니까 낳자마자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은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셨어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뛸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사람은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려요. 돌이 돼서야 그제야 걷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진짜 약한 게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요, 재채기를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갈비뼈가 이게 얼마나 사실 튼튼한 건데 어떻게 재채기를 하다가 이게 갈비뼈가 부러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이 잠을 잘못 자가지고 담 걸렸다라고 하는 동물 보신 적 있어요? 잠을 잘못 자면 목이 안 돌아가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게 몸이 하도 안 좋아서 수영을 좀 다녀야 되겠다 해서 수영을 요즘 다니고 있는데요. 물에서 조금 한 20분 허부적 거렸더니만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새끼도요, 물에 뛰어났더니만 쥐 걸리는 동물은 쥐 걸리단 쥐가 걸렸다 그러나요? 네, 쥐 걸린 동물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육신은 그렇게 약해요. 근데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걸 잘 사랑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특별히 지식까지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5가지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두 번째 뭐였어요? 선한 양심. 예, 선한 양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말에 권세가 있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방금 배웠는데, 함께 살아갈 공동체의 존재로 만드셨다. 네, 5번째, 마지막,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또 해야 되나? 잘 듣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being,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B-E-I-N-G, being으로서의 닮은 부분이 바로 이 5가지다. 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5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무엇을 좀 살펴볼 거냐? 하나님의 doing이에요, doing. D-O-I-N-G 해가지고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뒤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뭐하도록?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의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고자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목적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다스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그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인간과 함께 공유하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게 아니라 동물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 나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다스림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존재냐?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그분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구의 발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발 아래?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 아래. 다시 말하면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이 왕입니다요. 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자, 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생식한다 또는 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번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것과 번식하는 것. 육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크잖아요. 아무리 귀여워도요. 우리 전도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아기 있잖아요. 지금 한 2개월 반 정도 됐죠. 3개월 됐습니까? 아무리 귀여워도 한 달 뒤에도 요만하고요. 1년 뒤에도 요만하고요. 3년 뒤에도 요만하면요. 부모가 어떨까요? 아무리 귀여워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아무리 귀여워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혼도 마찬가지예요. 혼. 그러니까 맨날 혼이라는 게 우리 정신 연령이거든요. 항상 지금 30대인데 항상 5살 정도의 정신 연령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이는 한 50 먹었는데 항상 10대의 정신 연령 가지고 있으면요. 항상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철이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혼도 성장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성장해야 돼요? 영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지, 다시 말하면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염려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헌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오늘은 교회 나올란가? 불안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맨날 그 모양 그 꼴.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번 펼쳐보지를 않아요. 주일 예배 얼굴 도장 하나님은 빡 찍고서 하나님 나왔어요. 이것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큰 소리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뻐요. 물론 이뻐요. 자녀기 때문에. 하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맨날 거기서 그 자리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번식해야 돼요. 육적으로 번식해야 돼요. 시집장가 빨리빨리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를 빨리빨리 낳아야 돼요. 저도 사실 여기서는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아직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빨리 더 낳아야 되는데 최소한 둘을 낳아야지 본전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집장가를 잘 안 가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키우는 거, 애 키우는 거 보니까 고생스러운 거 아니까 조금 더 있다 해서 나중에 한 30대, 40대 가서 그때 이제 어떻게 가지?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빨리빨리 낳으십시오. 최소한 한 3명은 낳아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해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 만나서 둘 낳으면 본전이잖아요. 셋은 낳아야지.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네, 빨리빨리 자녀들 낳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얼마나 번식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얼마나 번식하고 있느냐. 여러분들과 같은 또 다른 성도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전도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영적으로 번식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전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저보다 더 헌신된 목사님 한 분을 만들어야지 제가 번식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으로 계시면요, 여러분들보다 더 헌신된 장로님 한 분을 세워드려야 그게 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면요, 여러분들보다 더 헌신된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세워드려야 번식을 한 번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혼자 나와가서 혼자 자리 차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번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다스릴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복하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소유로 삼아라는 거. 다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정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아담이 가장 먼저 한 거. 이 정복, 내 소유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이름을 지어줘요. 넌 내 거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 이름을 지어주는 것서부터 정복을 시작합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보는 처음 것, 새로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향하여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소유 삼아 가십시오. 그게 정복이에요. 근데 이 땅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발견하고 정복해 가려고 애쓰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미 남이 가진 것을 자꾸 뺏어오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정복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향하여 정복해 나가는, 소유 삼아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정복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 얼마나 크게 만드셨어요. 사람 이 하나를 생각할 때, 그 사이즈를 생각할 때 지구는 엄청 큽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소유 삼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얼마나 크게 만드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드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네 거 삼아라 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남의 거 뺏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복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은 잘 관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고 조종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땅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지 거의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다 망가뜨려 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이게 세상이 좀 그래가지고 기후도 막 변하고 사람이 이 땅을 막 망가뜨려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무슨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무슨 영화냐? 외계인이 이 땅에 왔어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외계인이 이 땅에 왔는데 마치 그 외계인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창조한 것 같은 창조자로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왔는데 지구에 온 이유가 뭐냐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왔대요.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기 위해 왔대요. 그런데 외계인이 오자마자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아니, 왜 지구를 구하기로 왔는데, 위에서 왔는데, 왜 사람을 죽이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를 누구로부터 구하러 왔다고요? 사람으로부터 구하러 왔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잘 다스리라고 주신 이 지구를요, 사람이 막 망가뜨리고 있어. 그래서 하도 그 외계인이요, 하도 속이 상해서 사람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사람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스리라고 맡기셨을 때는 여러분들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도 잘 보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쓰레기를 잘 버릴 수가 없어요. 무슨 쓰레기를 버리는데 봉투를 만들어놔서 봉투를 사라네. 그리고 이따마나 조그만 봉투 하나 넣고서 여기는 음식 쓰레기 담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김송 교사님 이게 쓰레기 버리는 거 보니까 이 딱 꼭다리까지 채워가지고 이렇게 쪼매가지고 갖다 버리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니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우면 미국은요 왕창 갖다 다 버리거든요. 근데 여긴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땅을요 아무런 거나 막 다 갖다 버려가지고 쓰레기 더미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리수거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땅을 향하여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항상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반대로? 자꾸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경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향하여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꾸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꿔나가십시오. 그게 사람의 역할이에요.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요. 원래는 200년 전에 어떤 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캘리포니아, LA를 가면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뭐 야자나무에다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원래는 야자나무가 캘리포니아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캘리포니아는 그냥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야자나무가 달아요. 그러니까 200년 전만 해도요. 캘리포니아는 그냥 사막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 땅,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땅이요. 야자나무가 자라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는 사람 사는 곳이면 딱 바닥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종류로 나눠지냐? 아스팔트 아니면 잔디밭이에요. 아스팔트 아니면 잔디밭이에요. 그냥 땅이 그냥 사람 사는 그 자동차가 가는 곳이 아니면 다 잔디밭이에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광야, 그 사막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 땅에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 인생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렵게 태어나서 우리 가정이 이래서 우리 환경이 이래서 여러분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이 어렵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죠? 옆에 핑계대지 마세요.
그럼 다스리십시오. 제가 한참 미국에서 전에 경제 무슨 제2의 경제공황이라고 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하여튼간 집값이 반으로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정말로 그때 오히려 어렵다라고 하면 할수록 그때 돈 버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한국전쟁 때 사람들 다 죽고 나고 이 땅에 폐허갈 때 돈 누가 번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결국은 아무리 어렵다라 해도 다스림의 권세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어렵다라고 해도 잘들 놀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핑계대지 마세요. 뭐가 어쩌고 저거 저쩌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왕권을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려라. 네 환경을 다스려라. 다 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왕의 권세를 여러분 삶 가운데 행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속성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배운 거,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육적으로, 혼적으로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영적으로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고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보단 내일 더 나아야죠. 성장하는 삶, 번식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복하십시오. 남의 거 자꾸 뺏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 삼으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영향력을 주십시오. 핑계대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신 다스림의 권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까지도 우리가 닮아가서 정말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